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이냐? 결혼한 사람들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부부를 인고 부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잘 배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상한 남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도와주면 현명한 아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결혼을 하나? 우리도 다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결혼을 왜 하지? 요새 또 결혼 안 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러한 시대인데,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결혼은 참 행복한 결혼으로 것을 맺을 것입니다. 근데 이용하겠다고 그러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용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이용이라든가, 어쨌든 이용해서 내가 도움을 받겠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은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소위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불행으로 그것을 맺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부부, 첫째로 은혜 받은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가위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가위는 함께 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가위가 이쪽 저쪽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가위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생겨서 칼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칼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위 한쪽으로서 물건을 자르려고 하면은 칼 같으면 쉽게 잘 잘라지지만은 잘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물방울이 있어서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커다란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함께 생활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도 함께 움직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함께 도와줍니다. 넌 너대로 도와줘, 네 마음대로. 나는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는 몸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생활도 하나,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죽을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하겠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요새 말로 말하면은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인데, 이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은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들은 눈썹도 다 빠지고 코도 없어진대.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박수 치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만 그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박수를 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한센스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같이 삽니다. 그리고 같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선지자를 소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몸만 하나가 아니라 생활도 함께하고 생각도 함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당신만 갔다 와? 나는 안 가.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 난 안 믿으니까 안 가. 그런 거 이상한 겁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부부의 생활은 첫째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부부의 생활은 두 번째로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왕자처럼 생각하며 왕자를 돕듯이 도와주면 부인은 왕비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를 대접하듯이 대접하고는 부인은 거지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름, 나하고 상대방에 좀 다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다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절대로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집안 식구니까 나는 아내니까 이 딸한테 남편이 부족한 것을 말해도 괜찮겠지 하고 말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유익이 없어요. 남자는 아들한테 내가 남자로서 네 엄마가 이런 면이 좀 문제가 있다. 그거 얘기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다름, 이걸 인정해 줘야지 그걸 광고한다든가 뭐 누구한테 소개를 한다든가 하면은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제6장에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법궤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옮기는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옛날이나 요새나 춤을 춘다 그러면 손발을 다 흔들다 보니까 요새처럼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이 넓은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은 때라고 할 것 같으면 발을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이 넓은 치마 같은 것이 덜썩덜썩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밑에까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법궤 옮기는 것을 그 사람은 2층에서 밑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다윗이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움직이는 대열에 참여한 것이 좀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난의 말입니다. 자기하고 다른 것을 이거 틀렸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2층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법궤 옮기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도 왕인데 그저 나랑 같이 옆에서 편안히 보지 뭐 그 앞에서 뭐 춤을 추고 주책 없이 그러느냐고 그렇게 한 것이 다윗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고 결국 그 가정은 즐거움이 없어지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약속해 주고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이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순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목적지도 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가족을 부인과 함께 또 재산을 다 정리해서 출발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니 기후가 좋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던가 봐요. 그 부인이 예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여자 예쁜 것 보고 예쁜 것을 탐내서 자기는 죽이고 이 여자는 자기들이 차지할지 모르겠다 걱정돼서 둘이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사람들 만나면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은 부부 관계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오빠라고 하고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예쁜 여자 세상에 처음 보네 하고 소문이 나서 이 소문이 애굽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애굽 왕이 세상에 그렇게 예쁜 여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번 보아야겠다. 야, 그 여자 왕궁으로 한번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그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이니까 너 이제 내 아내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소와 나귀와 낙타 이런 많은 예물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부인을 왕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제 도로 찾게 되어지긴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당신 정말 내 남편 맞아? 나를 왕에게 팔아버려? 그러면 화를 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또 한 번 생깁니다. 20장에 보면은 여기 그랄이라는 지방에 가서 살게 될 때 그랄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왕이 야, 그 예쁜 여자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래서 또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은 그냥 뺏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인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뺏기지 않고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그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왕에게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왕이 준 선물이 아주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뭐 소라든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낙타, 나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꾼들, 그 때로 그냥 주었어요. 때로. 왕이니까 뭐 때로 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원망했다고 그러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느냐고 원망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실수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구나. 살다 보면은 실수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갖고 싶은데 그래서 사라가 궁리궁리 하다가 자기 몸종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시바지 노릇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부도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제5장 28절에 이런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만이 아니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것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불편한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도와주고 안식처가 될 때에 부부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가정은 평화의 공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부부의 삶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가정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인가? 내가 만든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운영해 나가고 가정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부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노아의 아들들이 3명이신데 3명이 다 함께 방주 짓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아내도 동참해요. 자부들도 동참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걸 알기를 원해서 몇 년간 얼마나 오래 방주를 지었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정확한 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도 알고 싶어서 요새는 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봐서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에 지었습니까? 좀 알려줘 주세요 했더니만 AI가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그랬어. 아이고, 컴퓨터도 잘 모르는가 보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120년 동안 지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 뭐 성경에 정확하게 말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 만약에 그걸 지었다 그러면 그 부인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안 하고 방주를 더군다나 이 산꼭대기에다가서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다니 불평할 만한데 불평했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은혜 받은 부부의 생활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 가운데 세례 요한의 부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출생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출생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가정, 물질, 우리는 사랑을 남에게도 주는데 남도 아닌 가족, 남도 아닌 부부 준다고 하는 것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들은 한 몸으로서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부부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을 믿으며 늘 기쁨에 넘치는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